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옆에서 못하게 하는 이 반대하는 상황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많이 앞으로 당할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 이렇게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이 세상은 많은 유혹이 있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리고 특히 오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마한 말을 들어가지고 요즘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의 생각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예를 들면 아버님이 대학교 갈 때 전기과 이런 건 미달이 있대. 과도 없었대요. 근데 법률 이런 게 좋았는데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아버지 했던 건 아무 공부가 필요 없고 미달돼갖고 가도 안 한 사람들 갔던 그 전기과가 떠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앞으로 세상이 확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용을 좀 설명하고 전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마치고 뭐하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 유치한 걸 답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유치한 겁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하랴.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몇 살인지. 제발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재롱을 잘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재롱 잘 뜨는 예배 드려 봅시다. 아멘도 크게 하시고요. 단지 아멘 할 때 사인을 맞아야 되는 거고, 아멘 할 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가다 한 번씩 타이밍을 못 맞출 때가 있는데 타이밍을 맞추는 지혜를 받기 바랍니다. 하면서 혹시 커졌다, 그쵸? 이렇게.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18절입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와서 돌레미에 와가지고 7절 보세요. 돌레미에서 떠나가지고 와서 가이사랴에 왔더만은, 예루살렘 옆에가 가이사랴잖아요. 왔더만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니까 딸이 몇이 있습니까? 딸부자 집이죠. 요즘 같으면 딸부자 집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딸부자 집에 4명이, 지금은 많다 싶으죠? 우리 시골에서는 절대 많은 편 안 했습니다. 보통 딸부자 집은 딸이 6명, 7명 이래가지고 이름이 끝수이, 말수이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앉아 아들 한 놈 이렇게 끝내거든요. 딸부자 집에 갔는 거, 빌립. 그런데 가니까 그 처녀 4명이 모두 뭐였다?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여름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는데, 11절 뭐냐면 이거 보세요. 그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바울의 손을 띠를 이걸 가지다가 손을 또 묶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당신을 뭐 할 거다 묶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고 막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12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겠다. 죽으면 13절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딸들도 있습니까? 나중에 이 딸들도 예언하는 사람이 올라가지 마라 예언하거든요. 이게 되겠죠? 그 바울이 고집 부려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의 설교는 뭐냐면,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예?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아가보가 손을 잡고 묶어주고, 또 예언하는 딸들도 똑같이 올라가지 마라 말을 했으니까, 그 올라가지 마라 캔데 올라가가지고, 그래 바울이 잡히고 죽어보잖아요. 말로 안 되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좀 답하기 곤란하죠? 예, 그거를 세 번째 단락으로 설명하고
오늘 첫 번째는 큰 사도행전 전체 개요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밀 앞에 있는 20장에 있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잠깐 하고 내용을 풀고, 그래서 설교를 쌈박하게 끝날 생각입니다. 이 믿지 못하는 분위기에 속으로 끝까지 가봐야 알지 이 생각. 오늘 재직하기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칩니다, 여러분. 자, 전체 개요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눈 사람이 있고 두 부분 나누는데, 여러분 세 개가 외우기 쉬워요, 두 개가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두 부분 나누라 해서 나서겠죠, 여러분. 자, 1장은 자 보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딱 볼 때에, 읽을 때에 어떻게 읽게 되냐면, 자,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부흥됐지 궁금해요, 궁금 안 해요? 안 궁금해도 궁금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 번 더요.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부흥됐다는 게 궁금해요, 궁금 안 해요? 그처럼 이 함께하는 교회는 동네 시찰 안에 있고, 동네 시찰은 부산 중부노회 안에 있고, 부산 중부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는 교단 안에 있고, 고신이라는 교단은 장로회라는 교단 안에 있고, 장로회 교단은 전세 교단 앞에 딱 커져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지, 이 각도로 딱 듣고 읽어야 확 열리는 것이지,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네, 이것도 옛날부터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왜 내한테 자꾸 읽어서 샀노, 이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지, 어떻게 저거로 전 세계로 복음화가 됐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막 보르타스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렇게 대단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죽어버렸어. 그냥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지, 이런 각도로 가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 오늘 사도행전을 다 공부하지 않으면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뭐지? 왜 썼지? 어디 적었지? 그래 갖고 읽어야 갈라디아서가 보이지. 아따, 막 성경 아니면 밥 안 준다, 읽어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때는 사도행전 1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나머지는 다 갈리 촌놈들인데 유다 출신이 그 제일 똑똑하니까 회개를 맡았는 거라. 딱 보니까 분위기 돌아가는 보니까 예수님 죽을 것 같아. 이방 죽을 거 내가 팔아먹을게 이래가지고 팔아먹은 거야. 회개 맡았으니까 얼마나 돈을 잘 벌겠어요. 그걸 팔아먹었다며. 그러니까 자기라고 죽고 나니까 11명밖에 안 됐죠. 근데 정신이 차리도 그렇죠. 그래서 12를 채우는 거예요. 원래 12를. 그걸 마띠아라는 사람 채워서 12를 채웠으니까 12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적어놨어요. 준비를 한 거라, 준비. 뭐라고요? 1장 내용이 뭐라고요? 준비.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50일이 지나면 누가 오겠다? 내가 올라가서 뭐를 보내겠다? 약속했거든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야. 그래서 5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는 결단을 했더라. 그게 바로 1장 내용이다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 뭐요? 여기 서론이고요.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 명령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누구 되냐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1부는 2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28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은 뭐냐니까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까지 가는 것을 4차 전도여행,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는 상징,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쫙 퍼져가는가를 우리 궁금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책을 잘 못 읽는 특징이 뭐냐면 위에 있는 소제목을 까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제목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그 소제목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공부할 때에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이 소제목을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지금 뭘 말하는지 번지를 까먹어버리는 거라.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은 전체 제목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쭉 퍼져가느냐를 설명하는 거다. 퍼져가는 것에서 두 부분으로 나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야기고,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입니다. 참 쉽죠? 속으로 나는 어려운데 계속 집에 가서 설명을 듣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느냐, 이제 여러분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앞으로 계속 이야기 때 되면 하나님 나라 굉장히 깊이 있게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내가 2장부터 12장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줄게요. 성경책을 펴십시오. 2장을 펴십시오. 2장 속으로 야 저렇게 언제 다 하겠노? 걱정이 마십시오. 다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할 테니까. 2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이 5장까지는 뭐냐면 따라 딱 기적, 증거, 반대, 시작. 계속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반대, 증거를 이렇게 기적, 증거, 반대, 기적, 증거, 반대가 2, 3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6장에 늦은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5,000명이 넘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집사를 택하는 것이 6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7장에 드디어 7집 한 사람 스데반이 설교를 오래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설교를 짧게 만들었는데 오래 말 죽는 거야.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때는 예루살렘을 대했으니까 사마리아부터 이방 선교 지역을, 그렇게 쉽게 말해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은 끝났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하는 거예요. 8장은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장이고, 9장은 사울이 회심하는 장이고, 10장은 가이사라를 전도하는 장이고,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2장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져. 이거 쭉 적어놓은 것들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참 쉽죠. 여러분 다 안 적어도 괜찮아. 나중에 한 장으로 다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적어보시고, 너무 말이 빨라서 문적도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 선교 지역이란 말이에요. 8장은 사마리아 전도하는 거, 9장은 사울의 회심이 3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0장은 가이사라, 11장은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2장 예루살렘 돌아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큰 앞에는 13장부터 몇 장까지? 28장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네. 그럼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거를 첫 번째 하면 바로 13, 14 몇 장요? 14장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AD 47년부터 49년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을 모를 것 같아서 지도를 한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들 저기 1차 전도여행 같은 집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요 밑에 안 보이는데 그 위에 안디옥 이런 게 보이죠? 안디옥 있잖아요. 요거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방송 굿 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요 실람이 있죠, 실람이. 거기 가서 바보가 돼가지고 그 배를 타 어디 갑니까? 저리 아스탈리아 올라갔어. 안디옥, 저기 갈라디아 안디옥이거든요.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더베에 와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오면서 빨간 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버가로 와가지고 배 타고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어디요? 안디옥으로 왔다. 요거 2년 걸려요, 2년. 요거를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내가 2년 전에 사도행전을 쭉 설명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고 한 2년, 2, 3년 온 사람은 또 처음 듣는 게겠죠. 저는 똑같은 말을 16년 반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웃어주신 분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웃지 않고 비웃은 사람은 해롭습니다, 몸에. 자, 2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뭐라고요? 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뭐요? 그래 봐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례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15장이 그를 공예를 설명해 준 내용이 15장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 초반까지가 바로 2차 전도여행. 뭐라고요? 이게 바로 AD 49년부터 52년까지 약 한 3년입니다. 3년. 몇 년요? 여행을 빠지는데 3년.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 갈라디아 교회를 성립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이렇게 기록된 지기거든요. 자, 2차 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지도. 지금 방송실 바쁩니다, 지금요. 지금 보통 4명이 작동해야 되는데, 금년은 2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2군데를 봐기 때문에 대단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락동에서는 방송실에서 욕 많이 들어먹었는데, 이건 지금 칭찬 듣고 있으니까 나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2차 전도는 다시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 2차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뭐요? 나중 된 자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가 오래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1차 전도했던 장소를 지나갑니다. 하여튼 글자가 안 보이더만 지나가면 주로 주여 요 지역을 그렇게 저 위에 드베를 지나고 루스드라를 지나고 이고니온을 지나고 안디옥을 지나가지고 어디 갑니까? 트로아 들어봤잖아요. 트로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저 지역을 지나보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저기가 네아폴리 빌립보로 되거든요. 그래 빌립보 때 이 오늘날 환상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피볼라 발음이 안 되는데 아보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더라. 기억납니까? 그래 아덴 밑에 고린도, 아덴 저기 뭡니까? 아덴 신전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신전 보이잖아요. 저기가 아덴입니다. 아덴.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최초로 올림픽 장소고요. 지금도 가봐도 2, 3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다시 어딥니까? 에베소에 오다가 에베소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 유대인들이 명절 때에 와서 뭐를 전해주니까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그래서 밀레노에 도착해서 장로들을 오래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거식 해갖고 넘어가지고 예루살렘 온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가이사라 나왔죠? 가이사라 오늘 읽었잖아요. 예? 가이사라 온 것입니다. 여기 2차 전도입니다. 2차 전도. 자, 3차로 또 떠납니다. 3차로. 3차는 18장 후반부터 19장 22절까지입니다. 뭐라고요? 네, 18장 23절부터 20까지인데 53년부터 58년까지 약 6년을 합니다. 쉽죠?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6년. 참 쉽죠? 1차는 몇 년? 2차는? 3차는? 오, 잘하십니다. 다 외우시면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3차 전도 후에 이제 이렇게 써있거든요.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 1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어디 가보냐 하니까 에베소에 가서 3차 전도에 가서 거기서 약 2년 반 3년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까지 쭉 갔다가 돌아와서
자, 마지막 3차를 마치고 아까 말한 대로 왔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3차 전쟁인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을 읽었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읽고 나니까 어디에 도착했더라? 예? 가이사라예요. 저기 가이사라에 도착해. 3차 전쟁 때 가이사라 도착해 들어오거든요. 2차는 저기 들어왔고요. 자, 그랬으니까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가이사라는 동네 보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밑에 예루살렘 있죠? 지도는 아래죠. 지도는 아래죠. 근데 올라간다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서울 중심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평양이 위입니까? 한양, 서울이 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양에서도 어디 갑니까?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아시겠죠? 예, 올라가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전체 개요 끝났습니다. 마지막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20장부터는 올라가지 말았겠는데 잡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28장까지 바울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로마 여행을 59년부터 61년까지 여기도 3년 걸리는 거예요. 3년. 우리가 지금 한참 지금 재판 받을 것들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서울에서 이종필 목사님 와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분인데 모시고 왔으니까 그분이 설교하고 기도회는 제가 인도할 것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나라 큰 개념을 자리 잡기를 머릿속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올 줄 믿습니다. 큰 그림 자 됐죠? 두 번째 여기 지금 우리 21장이니까 앞에 20장 내용이 뭐냐니까 아까 에베소에서 3년이나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들리면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바쁘니까 그 좀 한 5km, 7km 떨어진 밀레라는 동네에 배를 타고 도착하고 장로님들을 오래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20장입니다. 20장. 그 고별 설교에서 제가 간단히 적어왔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뭐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콘크리트를 잘 쳐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함께하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 예, 사명자는 사명자인데 겁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뭐하면?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 확신이 없습니까? 죽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확신 나올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러면 우리 사명자로 이거 알면 좀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자는 이 죽음이나 환경이나 꼬이는 거 막히는 거를 두려워하면 그 교회를 못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그마한 아기를 태어나고 나면 엄마는요 갑자기 아기를 키우는 사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엄마가 죽기 살기로 그 애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내한테 뭐 해주노? 교회가 내한테 뭐 이것도 안 해주고 뭐가 어쩌고 교회 안 쓰입니다. 그럼 집에 엄마 아빠가 목숨 걸고 집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사명자가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노? 내가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하노? 내가 헌금하면 누가 헌금하노? 요래 돼야 되는데 내 안에도 기도할 사람 많다. 너는 물론 많지. 내 안에도 전도할 사람 많다. 그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십시오. 한번 심어 보십시오. 심을 때에 그 있는 마디를 넘어야 됩니다. 전도도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를 넘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져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릇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두 번째,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뭐를 알고 사명을 알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본인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 교회 처음 오면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하지 마라 할까요? 좀 쉬고 1년 동안 보면서 함께하는 교회에 약한 게 뭔지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약한 분야에 뛰들어가 섬기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꼭 아픈 사람은 처음부터 일하려고 설칩니다. 우리 교회 할 일 많거든요. 일거리 많으니까 걱정이 평생 줄 테니까요. 넘치도록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기성교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큐티의 책을 하고 나누면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자기는 안 받아도 된대. 몰라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거는 많이 해봤자 3번, 4번, 5번 받아. 그 다음부터는요, 수백 번을 줘야 돼요. 그렇게 봐요. 안 받으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못 주는 게거든요. 여러분, 왜 계속 선물 나눠줍니까?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돈 안 된 일을 받았겠지. 그러나 그게 적어놨던 사랑과 감동을 알기 때문에 수백 번을 줘도 기쁘지 않아요. 그처럼 교회 오서는 좀 법을 따르고 하면 되는데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기존교회 오는 사람들은 제발 좀 법을 좀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을 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더 잘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새로 온 사람들이 아멘 하고 설득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년만 실했더만 평생을 씹습니다. 아무것도 봉사 안 하는 거라죠.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아니 1년 실해야지 평생 실으라 그랬습니까? 옛날 교회에서 많이 했다고. 자, 세 번째,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여러분 사명 알고 충성한다 그래서 안 지칩니까? 지치요, 안 지치요? 사명 알고 충성한다고 여러분은 시험 안 됩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얻고 섬겨야 되는 것이지 한번 내가 해보리라 그래 그 의지가 얼마 가던가요? 해봤잖아요. 늦게 말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내 각오, 내 힘 의지해봤자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했던 것인데 간단히 하고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예,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종을 치거든, 종. 지금 안 치지만은 그 시골의 종을 38년 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에 은퇴를 하고 온 다음에 종 치기만 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38년을 치는. 얼마나 중대했습니까? 지나간 거기는 20년을 이렇게 개근을 하는 교사에게 상을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20년, 이 교회 자체 20년이 안 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20년 동안 교사로 섬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교회 등에 보니까 29년을 성가대로 섬긴 거야,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거, 충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20년 섬기는 셀장 있기 바랍니다. 20년 섬기는 교사 있기 바랍니다. 이쪽 동료는 별로 하면 안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어찌 그걸 하노?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된다? 사명을 아니까 하는 거야. 사명이 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거기 위해 하나님 이 영혼을 내가 살리고 싶습니다. 이 사명이 있어야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이 사명을 모르면 맨날 돈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알면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돈 주이소, 이것 때문에 건강도 주이소, 이것 때문에 은사 주이소 자신 있게 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저들을 인물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한 의지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인품을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마음껏 빵빵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갖고 저는 저 정도만 더, 저 정도만, 예. 우리 3명만요. 저 3명만요. 3명만, 5명만. 주의, 아멘. 목사는 뭐 머릿속에 뱅뱅이 당기고 1000명이 되는데 여기 3명, 우리 와이프, 우리 새끼 3명, 아멘. 끝. 성령 받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성령 받으면 안 될 것 같던 그 환경을 만들어 열어 제낍니다. 그게 개척자 정신이요. 그게 도전자 정신이요. 맨날 어떡할까? 그러고 끝나쁘지 어떡할까? 요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단디 모라,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겁내지 말라, 따붙으라 이 새끼들아.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소를 생각해봐요. 그 위대한 홍해 바다를 가리고 광야를 사진 이렇게 든 그 모세가 죽었어. 그 다음에 자기가 맡아야 돼. 생각해봐요.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네. 나는 바다도 못 가는데 주여. 그리고 저 가나안 성도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물 때렸는데 어쩌고. 그 속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쫄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살아있대.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까지 오고 부산까지 오고 함께하는 세웠던 그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도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여기까지만 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자, 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성령이 다친 거예요. 벌써 마음껏 여시고 기름 부음 받아서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랴 하나 몇 살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주 시합하는 60밖에 안 된 시합하는 사람들 인생은 70부인데 시작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안아주는 그 안음에 청년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이 밥을 해서 다 주니까 애들 얼마나 맛있게 먹으니까 그 흥산이 허리 아픈 때도 막 그렇게 기쁘게 밥을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한 청년은 그 해주는 밥 먹고 울먹거리도 울먹거려. 저 얘 안 들은 처음은 왜 우냐 그러니까 뭐 채는 것도 없는데 된장찌개고 상추가 내놨는데 왜 우냐 밥을 안 먹고 집을 떠나가 자취하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같은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 지사님 권사님이 야, 내 생각 완전히 다르네. 그래 권사님이 다른 거 모르 내가 너 밥 해줄 수 있다. 그럼 맨날 밥에가 먹인 거예요. 그게 하나가 그래 성기 때문에 이 자라온 것이지. 한경교회 마치 자랐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자들이 다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자라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끊이지 마시고 더 퍼져가고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명이 뭡니까? 지금 바울의 사명은 딴 것까지 복음 전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사명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시 듣고 로마에까지 가고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복음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명이 아니고요. 부자되는 사명이 아니고 집 사는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집도 사야 됩니다. 부자도 돼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집 산다고 욕하지 마시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비웃는 모습들 여기 자십니까? 그래 아직 개그를 아직까지 쓰고 있나? 여러분도 내 나이 뒤에 봐라. 아직 개그도 안 논다. 이제 머리가 안 들어가서 개그도 안 논대. 여러분들 팍팍 들어가지 마라. 좀 불쌍해서 좀 거기 웃어주고 좀 제발
더 울게도 더 크게 웃고, 그게 남을 배려주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도 좀 크게 해주고, 좀. 이제 아멘 해주네. 예. 라멘 못 하겠거든. 라멘 하면 발음도 비슷해져요.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고 드디어 3차 전쟁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보고를 하고 또 거기 1차, 2차 때, 3차 때 했던 성경음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에 왔더만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잡힌대. 그래서 올라가지 마라 말하는 걸. 자, 물어보겠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하는 것이 미워서 하는 것입니까? 사랑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그럼 바울은 그러면 안 올라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올라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명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따라합시다. 사명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지금도 반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가 우선일 생각이에요? 따라서 사명 우선입니까? 환경 우선입니까? 시작. 사명이 우선인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맡기면 끝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 믿음의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입니까? 환경의 사람이지. 뭐 이따가 조금 울으면 주 뜻이 아닌갑다. 말을 바랍시다. 주의 뜻이 아닌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다 이렇게 말을 바르게 합시다. 주의 뜻이 아닌갑다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갑다. 근데 사명이 우선 되시면 봐요. 가면 잡히면 잡히고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래 살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때리면 맞았고 감옥소 들어가면 그것도 전해뿐이고 여러분 이거 감당치 않는데 여러분 감옥소 넘어 좀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감옥소 빌립보로 또 감옥으로 감동시키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만들 뿐인데 여러분 바로 환경으로 막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우선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명이 우선자란 말이에요. 우리 사명 우선자가 됩시다. 욕 들어 먹어 달려갑시다. 예수 전하다가 욕 좀 덜읍시다. 다시 예수 전하다가 욕 좀 덜읍시다. 복음 전하다가 욕 좀 얻어먹읍시다. 그게 좀 뭐라고 그게.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가 욕 좀 들어본 지 몇 번 있어요. 거기 좀 많이 들어먹읍시다. 좀 하면서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이 우리의 본성이다. 저도 이래 설교하지만은 막상 복음전에서 욕 들으면 기분 더럽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던가요? 더럽죠? 그때 제게 있습니다. 주님 이 기분 더러운 거 아시죠? 주님 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것들이 쌓이니까 어느 날 내가 지쳤어. 복음도 전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막 여러분 목사도 교육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솔직히 뺐나? 너무 솔직히 버린 거 아니가? 교육도 싫은 거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새벽기도 담당했는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앉아가지고 주여 넋두리를 했지. 주님 보험제라가 욕을 한마디 얻어먹었습니다. 너 교회가 전도 했는데 얼마 되노? 그리고 그때 내가 해봤자 그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그걸 샀노? 욕을 얻어먹고 나서 막 그러고 막 나 성도도 왔는데 울면서 오는 거라. 복음 전했는데 네 부자가 이렇게 막 나 가난뱅이 막 그리고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서 막 한바탕 줄이 막 퍼졌겠지. 그때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사명 우선이냐 환경 우선이냐. 일 하나 이러겠어요. 힘들지. 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구멍구멍 물이 다 나오더만 갑자기 막 팍 쏟아지는 거예요. 웃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말을 길게 하지 않더라고. 그분은요 똑똑히 단순해요. 말도 참 짧게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라 힘들지 이 말 들으니까 막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그것도 깨달은 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 그게 뭔가를 알아야 돼. 내 뜻은 욕 안 들어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예수님은요, 욕 얻어먹는 게 아니라 죽을 뻔해서 그냥. 근데 내가 죽지는 못하니까 죽는 신용을 해보자. 욕들이 뭐라고? 대수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있는 세계력교회 그때에 제가 거기에 강도사로 전사로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신방을 가거든요. 갈 때에 이제 집을 모르니까 그 중학교 2학년 그 오래 가르쳐 갔지만은 그 중학교 2년 따라 했더니 목사 사모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던 청년이, 내가 가르친 청년이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그 청년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자꾸 오니까 온다고 자꾸 신방하고 아기 데리러 가니까 저거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 옛날에 설거지 하잖아, 설거지. 그 설거지 꾸정물에 난다 확 부은 거야. 여기 완전히 싹. 나 그때 물세를 받았어요. 뭐 콩나물 따라 먹고 막 빠뜨려 먹고 그래 툴툴 트고. 근데 그 애가 이제 그건 지는 자기는 일단 못 봤잖아요. 새빨리 지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이거 털 타고 돌아오거든요. 그 나는 까먹었는데 그 사모 이런 애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전사님과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안 갔을까? 또 갔지. 지금 물 또 부으라며. 너 또 맞으면 될까 이가? 그러니까 두 번째 가니까 물을 부었을까 안 부었을까? 안 부었죠. 왜 그러냐? 왜 자꾸 오냐? 그 내가 그랬지. 당신 아들인데 당신도 사랑하지 나도 사랑한다. 근데 내가 알고 온 이 사상을 철학을 기독교를 한번 알고 싶지 않느냐. 우리는 대단한 불교 집안이라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신을 바꾸면 신이 노예가지고 가정이 망한다는 거라. 여러분, 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신론 하거든, 신론. 이 사람은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은 그 신을 바꿔보면 노예가지고 망해버린 신이라. 내 속으로. 그런 신을 믿으니까 안 되죠. 내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고. 내가 믿는 신 받고 또 혼내는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도 불교에 있는데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도 불교 예수 믿고, 오히려 잘 됐다고. 내가 믿는 그런 신이 아니다고. 제가 신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안 돼.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그런 전 대부분 많습니다. 신을 바꾸면 가정이 망한다고. 그런 신 믿으니까 망하지.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고무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성령의 신, 하나님의 신, 사랑의 신, 은혜의 신, 기적의 신, 능력의 신, 창조의 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보라고. 그런 신을 믿으니까 두려워, 겁나고, 아이고, 혼날까 싶어서, 그래, 떨지. 그 신, 그런 고무신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창조의 신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은혜의 신을 믿기 바랍니다. 능력의 신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무엇이 성령의 음성이냐? 따라붙어. 무엇이 성령의 음성이냐? 하나님 음성이 뭐냐는 거예요. 봐요. 복음이 음성이고 사명이 음성이 있는데 우리는 막히면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히면. 우리도 교회 짓다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이 아닌갑다. 그래 갚이더라고. 주의 뜻이요! 짓는 게 주의 뜻대잖아요. 그렇게 그랬어요. 목사님 주의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 주는 거. 그걸 갚였어요. 우리가 갚였어요. 속으로 참 주의 뜻 간단하네. 내 주의 뜻은 짓는 게 주의 뜻이다. 내 주의 뜻은 맡기도 하는 게 뜻이다. 왜? 하는 날 일이다. 근데 맡기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맡기는 게 있을까 없을까? 맡기는 게 많아요? 뚫리는 게 많아요? 둘 다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마지막 방송실 한 장으로 만들어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따라다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네가 올라가라는 소리입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 뜻이 아니다고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네가 거기를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준비시키는 것이지 막히니까 올라가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막힌다고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뭐 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사명이 보고 복음이고 전도고 양육이 되어지거든. 항쟁이 맡기더라도 누르지 마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뭐가 할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때문에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찬송가 오늘 부르는 거예요. 봉송가 부르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뭐 할 수가 없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